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18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제가 한 7년 전쯤에 목 디스크로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 디스크 수술 받으신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한 4개월 정도 저도 강단을 비우고 우리 다른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돌아보면은 그때가 제가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 건강하게 막 열심히 사역을 할 때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수술도 받고 또 치료도 받고 목에 뭐 이런 것도 달고 막 이렇게 오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아유, 우리 목사님 큰일 났다 하면서 우리 성도들 특별히 저 기둥 뒤에서 예배드린 성도들 있잖아요. 네, 그런 성도들이 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 오면서 목사님 꼭 건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정말 듬뿍 받는 시간이었고 또 우리 성도들 속에 우리 목사님이 지금 아프셔서 자리 비우셨는데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해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하나가 되고 그래서 교회가 더 단단하게 세워지는 걸 제가 느꼈어요. 우리 서울 서교회도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건강 회복하시고 오셔서 또 여러분 또 아름다운 또 교회당도 짓고 그래서 날로 부흥하는 우리 서울 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로 듣게 해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실천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라도가 사형 판결을 내린 직후에 예수님은 이제 군인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에 도착한 다음에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두 죄수 사이에 그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명패가 달렸는데 빌라도 총독의 명에 따라 히브리어와 또 라틴어와 헬라어 이 세 개의 언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가 쓰여졌습니다. 죄수들은 모두 옷이 벗긴 채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4명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4조각으로 나눠가지고 그것을 가졌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그것도 또 재산을 모으는 중요한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예수님의 속옷은 아마 찢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호지 않고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뽑힌 사람이 그것을 갖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요한은
이러한 장면을 가지고 다윗의 시를 인용하면서 그것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2편 18절에 보니까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랬어요. 이것 말고도 다윗이 참 고통 속에서 쓴 시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시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같이 겹쳐지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하는 내용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까지 가는데 길이가 약 800m 정도 됩니다. 약간의 경사진 언덕인데 그것을 우리가 비아 돌로로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아란 말은 길이라는 말이고 돌로로사는 비통 또는 고통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우리는 이제 슬픔의 길 또는 고통의 길 또는 그 후대에는 이제 십자가의 길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비아 돌로로사 이 길을 참 수없이 상상을 했습니다. 그곳에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머릿속에 그려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시편 25편 16절의 말씀이었어요.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이것이 이 슬픔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외로운 길이었고 또 괴로운 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이 길을 가셨고 그리고 우리도 오늘날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주님은 외롭고 괴로운 길을 가셨다. 자, 십자가형이 언도가 되자 예수님 군인들 손에 넘겨졌어요. 그런데 그 로마 군인들 정말 인정사정 없는 사람들입니다. 더더구나 보통 죄수도 아니고 십자가형이 언도된 죄세요. 그것은 아주 큰 죄를 지은 죄수들에게 내리는 형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죄수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함부로 대하고 짐승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난 밤에 붙잡혔는데 그 뒤로 먹지도 못하시고 또 자지도 못하시고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그러는 가운데 또 얼마 전에 심한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기진맥진에 있었어요. 그런 예수님에게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를 직접 지고 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무게가 대략 60kg 정도 됩니다. 사람 한 사람 정도의 무게가 되죠. 제가 섬기던 교회는요, 연말이 되면은 이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연탄도 배달해주고 또 김치도 나눠주고 또 쌀도 나눠줍니다. 근데 쌀을 한 가정에 20kg을 주는데 처음에는 10kg짜리 두 개를 이렇게 줬어요. 그러다가 이게 두 개 하니까 좀 귀찮다. 20kg짜리로 주문하자 해가지고 20kg을 주문해서 그래서 짊어지고 가게 하니까 젊은 사람들도 무겁다 그래요. 목사님 무거우니까 내년에는 다시 10kg짜리로 합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20kg짜리 쌀 짊어져 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요즘 쌀 사려면은 마트에 가가지고 한 20kg짜리는 사야 되는데 저도 그거 짊어지면은 꽤 무겁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짊어진 십자가는 60kg 되는 무거운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언덕길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에는 빌라도 법정에서 조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그를 정죄하고 소리지른 유대인들이 몰려나와서 보고 있습니다. 또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을 것입니다. 또 6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하니까 각국에 흩어져서 살아있는 유대인들이 이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를 오는데 그 많은 순례객들이 또 소문을 듣고 이 빌리아 돌로로사에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그 십자가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쓰러지게 되면은 군인들은 잔인하게 채찍을 휘둘러가지고 그를 다시 이렇게 세웠어요. 근데 몇 번 그러다가 예수님이 기진맥진해서 도저히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군인들이 알고는 마침 그곳에서 구경하고 있던 한 청년을 불러가지고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런 구레뇨라고 하는 곳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시몬은 속으로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인데 그날 참 억수로 재수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 저주받은 사형틀이잖아요. 그거를 짊어지고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증오로 똘똘 뭉쳐져서 무엇이 사실인가도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란이 일어난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야말로 자신의 보신과 영달을 위해서 죄가 없다고 생각한 이 예수에게 극형의 십자가형을 처한 빌라도 총독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구경하고 있는 수많은 구경꾼들 중에는요, 한때 예수를 메시아라고 환호하며 뒤쫓았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이 무기력한 예수를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분노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골고다의 언덕에는 군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찢어서 나누고 그의 속옷을 제비 뽑으면서 어떻게 보면 그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고 자기 만족과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위해서라면은 의를 버리고 불의를 얼마든지 취하고 그리고 거짓을 위해서 진실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예수님의 편이 되고 예수님의 곁에 있어야 할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기 바로 전 어제 저녁에 만찬을 하는 가운데서 그의 수제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니까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자신의 결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자기도 같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동의합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애초부터 그들은 이 길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고 싶었던 것은 이와 같은 비아 돌로로사 고통의 길이 아니라 비아 글로리아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사람들에게서 추앙과 존경을 받는 그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저분은 우리를 구원할 이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를 따랐어요. 그리고 그를 뒤따를 때 언젠가 그들에게도 영광이 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그들은 전혀 그 길을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그 길 앞에 주님이 섰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한 그 길을 쫓아서 도망간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보게 됩니다. 도망간 제자들과 그곳에 예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 아니 지금 오늘날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가려고 하는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영광의 길. 우리 모두가 화려한 백마를 타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의 부러움과 갈채를 받고 그리고 영광과 칭송을 받는 자리에 서고 싶어 합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그리고 좋은 직업과 높은 자리와 많은 재물을 얻고 싶어 하고 그것을 가지고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자녀들도 성공시켜서 부를 대대로 이어가고자 하는 생각을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교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걸려있는 교회 안에도 빌라도와 같이 자신의 보신과 영달을 위해서 진리를 희생할 사람, 유대인들과 같이 시기와 미움과 증오의 사람, 그리고 제자들처럼 힘들고 괴로운 일 앞에서 도망갈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영광의 길을 쫓아가고 있어요.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슬픔과 고난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도리어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고 자기 비하의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와 같은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그리고 고난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 십자가 다음에 있을 부활의 영광,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가고 있는 비아 글로리아, 그것을 거스르면서 비아 돌로로사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만이 가신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십자가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단호하게 명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가던 길, 영광을 추구하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내 뒤를 따르라 명하십니다. 어떻게 따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똑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 목사만, 선교사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이 제자의 길을 가기를 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비아 돌로로사의 좁은 길로 가셨습니다. 채찍의 아픔과 수치와 모멸을 끊임없이 당하시며 가셨습니다. 자기를 편안하고 즐겁고 영화롭게 할 그 모든 것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외롭고 괴로운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우리도 그의 뒤를 따릅시다. 영광의 길에서 돌아섭시다. 잠시의 즐거움과 세상 영광에 우리를 빼앗기지 맙시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상이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신 길을 뒤쫓읍시다. 이것이 진정 사는 길이고 성공하는 길이고 영원한 영광을 얻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비아돌로로사로 가신 우리 주님의 뒤를 쫓는 참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외롭고 괴로운 길을 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고난당하신 예수,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그 다음으로 고난당하는 우리 인간을 한번 돌아봅시다. 이 외롭고 괴로운 길을 힘겹게 가는 우리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를 지은 다윗에게로 한번 돌아봐요. 아까 읽은 시편 25편 16절을 다시 보면은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오래전에 그 땅의 최고 권력자인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그의 추적을 받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도망 다녔을 다윗을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인생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실패한 인생이 되니까요.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괴로운 일이 파도처럼 찾아옵니다. 하루하루 언제 끝날지 모를 고난의 여정. 거기서 그가 느꼈을 감정이 여기에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그런데 그 다윗의 오버랩 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바로 지금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고 있는 나 자신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얼마나 살기 어려운 세상입니까? 거칠고 궁핍하고 시험이 많고 그러면서도 외로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심정을 이거보다 더 잘 표현한 것이 있을까?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다른 사람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남은 건강한 것 같은데, 남의 자식은 잘 풀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무거운 짐에 눌려서 살아가야 되나? 물론 모두가 똑같지는 않겠죠. 우리 중에는 더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 각자는요, 다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괴로움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여기 수고하고라고 하는 말, 코피아오라고 하는 말은요. 일을 많이 해가지고 지치고 약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졌다라는 포르티조라고 하는 말은요. 두려움과 힘든 환경으로 인해서 삶의 무게에 눌려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다 똑같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식 교육시키기 위해서, 가정을 꾸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얼마나 힘들게 일해야 합니까? 얼마나 힘들게 일하면서 늘 지치고 피곤해 합니까? 게다가 수시로 찾아오는 힘들고 어려운 시련들이 파도처럼 우리에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삶의 무게에 눌려 있습니다. 이런 고난의 여정 속에서 누군가 내 곁에 좀 나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나의 이 아픔을 공감해주고 내 등을 두드리면서 위로해 준다면 아무리 내가 무겁고 수고하며 힘든 짐을 지고 있어도 그것이 훨씬 반감이 될 텐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나의 고난을 내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이 모두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개중에 보면은 이게 누가 지은 시인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 상황에서 지은 시인지도 모르겠고 아무 설명이 없는 시들도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윗의 시 이렇게만 간단히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어떤 거는 더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는 그런 시편들이 있어요. 그 중에 아주 특이한 제목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시편 102편인데 그의 앞에 어떤 제목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고난을 당하고 마음이 상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토로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토로하는 자의 기도라는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102편 7절에 보니까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새 우리 주위에서 자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새를 관찰해 보면은 참새들이 다 떼지어 다닙니다. 혼자 있지 않아요. 다 떼지어 다니는데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혼자 지붕 위에서 밤을 새우는 그 참새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외롭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른 누가 아닌 바로 나의 모습이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정에 가족들도 많죠. 직장에 직장 동료들도 많죠. 교회 오면 교인들도 많죠. 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엮이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 외롭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감춰진 괴로움을 마음 놓고 토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있습니까?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정말 참 공감이 가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는 저 높이 고난이 없는 영광의 보좌에만 계신 분이 아니었어요. 여기 이 땅에 우리 연약한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한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몇 갑절, 몇십 배 더 큰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거짓 증거로 고소당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극악무도한 우리에게 내려지는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사 억울한 재판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지탄 가운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골고다 언덕에 이르러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이십니다. 거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당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온갖 고난을 몸소 다 겪으신 고난의 종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고난에 연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괴로움에 함께해 주십니다. 그분은 여러 가지 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상하고 눌린 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힘들지. 우리 진짜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이거 아니겠어요? 힘들지. 너의 아픔을 내가 잘 안다. 나는 더 큰 아픔을 당했으니까 내 괴로움 내가 잘 알지. 나는 더 큰 괴로움 당했으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지 나는 잘 알고 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매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들어야 합니다. 나의 아픔을 잘 알고 나의 당한 고난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 말씀보다도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일 나의 괴로움을 감찰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의 음성을 듣는다면 힘들지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의 눈에서는 감동의 눈물이 흘러내릴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은혜의 눈물이고 치유의 눈물이에요. 우리가 종종 이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이 위로의 소리에 귀를 열고 그리고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았던 염려와 근심 덩어리들, 원망과 분노와 증오와 절망이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주님이 바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 증명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긍휼하게 여기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것을 우리가 굳게 믿읍시다. 그러면 우리는 담대해질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우리 모두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와 평강과 소망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와 긍휼의 주님, 우리의 외롭고 괴로운 인생길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 그러므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믿음의 귀를 열고 주님의 이 위로와 긍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들을 때 낙심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늘의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고 일어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가신 길을 뒤쫓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